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유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특세 세 번째 날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세 번째 말씀, 우리 세 번째 말씀 듣겠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나는 양의 문이니라.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의 양치기 풍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먼저 여러분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스라엘의 양치기들은 낮이 되면 자기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초장으로 다니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다시 다 양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에 넣는데 보통은 공동 우리를 사용했다 그래요. 자기 개인 우리가 아니고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동네 양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부를 때 나와서 또 다시 이제 꼴을 뜯으러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동들은 자기 양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준다 그래요.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름을 다 지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 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각각 이름을 불러내면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러고 그 음성을 따라 나오고, 지금 공동 우리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많은 양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자기 이름을 알아듣고 나와서 주인의 음성을 따라 간다라고 하는 거죠.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음성,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아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양이 등장하고 문이 등장하고 또 양우리가 등장하죠. 여기서 양은 주님의 백성을 의미하고요. 양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럴까요? 그 다음에 문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우리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양 우리에는 보통 다른 우리도 그렇겠지만은 이스라엘 양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요. 벽은 높은 담으로 돼 있어서 다른 데로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 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I am a gate, 이게 아니에요. I am a gate 하면 여러 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I am the gate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이다. 왜 그래요? 예수님 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안하지만 타 종교가 구원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순절 이 고난 주간 뭘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토도 구원자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이비 이단인 신천지 이만희,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보혜사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안상홍, 장길자, 또 요즘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 JMS 정명석, 절대 이런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피 흘려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8절에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가르쳤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왜 절도요 강도인지 내일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듣겠습니다만은 얼토당토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 사냥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석, 여러분 다 영혼 사냥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천국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진리 위에 아주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저 타종교 가거나 사이비단에 넘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한 번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되긴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따라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한 번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깨달음과 그 고백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서 교인은 맞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입니다. 교인이긴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 다 예수님을 통과하신 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통과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임을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세례 주려고 세례 문답 마지막 할 때 이 질문을 하면 나는 안 그런데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고 단순히 아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인정한다면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정말로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글러보고 있는 눈물 없는 눈물 다 쏟아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 혹이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나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구원자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새로운 삶으로,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 가지고 살았다면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는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미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의 박사고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통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자기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유일한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 아니라도 상관없고 세리와 창기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보다 서리와 창기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고 주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졌나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확신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